말씀 시편 12편 것입니다. 12편 몇 절입니까? 12편 3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자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입을 끊으시리니. 아멘. 선돌과 회복 감사하시고 내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저는 예수님께 묻게 하셨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다시 읽어봐라. 다시 읽어봤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이게 아첨이 뭡니까? 하니까 척하는 거. 아닌 척, 잘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잘할 줄 알고 저것도 잘할 줄 알고 이것이 자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아첨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나 오늘 뭐라고 해요? 그 혀를 끊게 됐어요. 혓바닥 끊으면 살겠어요? 혀를 끊겠다니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거 찾아서 잘한 척하고 척했던 거, 아닌 척, 이런 척, 저런 척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하고, 또 자랑했던 거, 난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나도 잘할, 이렇게 자랑했던 거, 이런 것들을 끊어라. 그것을, 그 혀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혀를 끊어버린다면은 다시는 네가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끔 혀를 잡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사실 혀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혀를 잡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겠고, 우리 이것이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고, 속으로는 어이구 저걸 칼로 팍 찔러주기요. 찔러주겠으면 좋겠네. 또 우리 채집사 말로 술만 취하면, 내가 옛날에 국방부 있을 때 같으면은 총으로 바바박 쏴버려. 니는 내가 그때만 같아서 총으로 바바박 쏴 죽인다. 아니 내가 결혼하자고 그랬어? 아니 한 번이라고 하겠다니 안 한다 그랬지. 근데 해놓고 무슨 내가 억지로 따라와가지고 사는 거야. 왜 그랬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참이죠. 한다 그러면 내가 안 한다 했지. 자기가 하지 않아놓고 왜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요. 생각이라고 그래, 마음이라고. 생각도 많고 마음도 많다. 부부간에 특히 많다. 부부간에 특히 많고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지간에 특히 많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아참하게 있어요.
친구라면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말하는 것이 친구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친하다는 뜻이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친한데 구자가 왜 들어가? 친구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부모한테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다 해가지고 말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부모가 생각할 때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저게야 내가 낳아서 길렀는데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워놨는데 저게 친구는 좋다 하고 내한테는 비밀을 말하네? 괘씸한 거. 그죠? 그런 거를 실직 꼼꼼히 생각한다면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를 누가 길러줬는데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부모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 역시도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마찰하는 거 많지요. 왜? 말을 하면은 나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이거 해당되는 건 모르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있으면 하지만 도와주지 못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딸이 굶고 있는데 오고 갈 데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데 그걸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도와줄 수가 없다면 부모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야. 그렇죠? 뭐 집을 사주든지 방을 얻어주든지 하숙집에 이어주든지. 하숙집에 이어주면은요 뭐 빨래고 밥이고 다 해주니까 편해요. 하숙생활도 해봤어요. 그러는데 뭐 집을 사줬다 방을 얻었다 이건 지가 해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숙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앞으로 하숙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숙생 여기 많이 있죠. 부부가 사는 사람 전부 하숙생이야. 앞으로 시집장가 갈 때 그거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세요. 나중에 가지고 하숙생이야 뭐야 잔소리하지 말고. 에이? 틀리면은 틀리다 그렇게 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남자들 하숙생이야. 이게 남자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장이라 그러고 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슨 말을 해요? 남자는 죽을놈 애비가. 죽을놈 애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사람을 이제 접하게 되죠. 자기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왔댔는가? 부부간에 만난 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부부는 이제 부부가 왔는데, 아내가 나한테 와서 말할 때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요, 이것도 잘못하고요, 이것도 잘못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뭐하고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내한테 말하지. 자기 잘한 것만 말해. 잘못한 거 말 안 해. 그래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있으니까 찜을 믿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듣다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객관적이라고 하나요? 들어봤을 적에는 이 시부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자기만 고통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들어가야 알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네가 마누라 왜 그따위로 하냐 그러겠죠. 이제 듣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해도 가만 듣고, 마누라가 뭐라 그래도 가만 듣고, 이제 한도가 차버렸어. 그래서 엄마도 나한테 말하니까 뭐라고 말 못하면 내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들어줬대요. 마누라가 말해도, 집사람이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그냥 들어주면 할 말이 없으니 나한테 하는가 보다 싶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앞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남자는 죽을 놈의 애비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한다고 엄마 편을 들 수 있나? 마누라가 말한다고 마누라 편을 들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걸 말해도 들어야 되고 저걸 말해도 듣기만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말 못하고 저기도 말 못한다고. 네 엄마한테 어찌해라. 아 엄마 그거 좀 이해하소. 할 수 있냐고. 말했다가 저런 미친놈의 종자가, 저런 미친놈의 새끼가 쇠가 빠지게 키워나오니까는 계집 초마 치마쁘게 싸이가 뭐 어쩌고 막 쏴대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 들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음 분들 뻔하잖아요. 그 신랑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한계로 닫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른 앞에서 못하니까 이제 남편 만나면 막 난리를 치죠. 그냥 듣고만 있어야 돼. 그럼 뭐라 할 거야. 근데 엄마한테 가 싸워라. 말하는데 자기 엄마를 보고 뭐 이런저런 할 거야? 이런저런 할 거예요. 정말 저 우리 남편 한 번도 그래 못 해봤어. 죽기 전에 해볼 걸. 죽을 놈이에요. 입장이 뻔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자들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돼가지고 여자는 시집가면은 한쪽만 돼요. 양편이 안 되고. 그쵸? 근데 이 남자는 양편의 말을 다 들어야 돼. 아버지가 뭐라 해도, 엄마가 뭐라 해도, 아내가 뭐라 해도, 처갓집 와서 뭐라 하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누구 빼먹고 말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 처갓집 가서 얘기 좀 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믿겠습니까? 자기 자식 믿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 아니까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 내 딸이 그렇게 내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도 듣기만 해야 돼. 뭐 나와서 돌부리를 차든가 축구를 차든가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말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전준호 집사님 안 당했을 거야. 당했어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최한글 한소연님 그건 없습니다. 없죠? 행복하던데. 참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맞거든요.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는 엄마들은 막 아들 보고 뭐라 하고, 며느리한테 다 말 못하니까 아들한테 막 뭐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들이 막 뭐라 하고, 근데 친정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정말 말만 듣기만 하면은 자기들의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니까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들어줬대요. 근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면 그 집에 평정을 찾으려면은 마누라가 변해야 되고, 마누라 때문에 지금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가집에서는 전부 다 며느리가 옳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며느리가 옳게 돼야 돼요.
이 여자라고 했을 적에 굉장히 약한 것 같죠? 여자가 약한 것 같은데 이 가정주부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파워가 대단합니다. 남자는 처갓집에 가서 잭소리 못해. 그죠? 자,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처갓집에 가서 잭소리 하는 거 손 들어봐요. 예? 잭소리 해요? 대단하네. 고급게 대단하네. 처갓집에 짝소리 못해. 근데 여자는요, 서로가 혼자잖아요, 그죠? 혼자 장가갖고 혼자 시집갔어. 근데 여자는 들어가면 주인이야. 안주인. 내무 대신. 여자들 오늘 기백을 좀 세우십시오. 알구나 좀 까불라고, 알구나. 여자가 가가지고 싹 다 후려잡아 불어. 여자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저를 보라고요. 싹 다 후려잡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나? 이게 자동이야. 맏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집 식구는 내 수하 있는 거. 우리 형님, 누나 한 번 내놓고는 다 내 수하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집을 가면은 이 가문과의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 친정에는 외갓집밖에 없어. 아버지가 3대 독자에다가 피난 나와서 결혼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는데 시집에는 그 한 부락이 전부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어디로 걸려도 걸려요. 그게 당당하지 못하면요, 그 동네에서 내가 걸어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결혼해가지고 그 하는 거 보고, 난 시집가 못 살겠다. 내가 혼자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집안들이 연결돼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활보하고 댕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하도 시집가라 그래가지고 한 번 그랬어요. 어머니, 나 시집가 못 살겠더라. 친구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 시어머니가 아닌데요,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밥 먹었는데. 그것이 구상현 목사님 누나예요. 진짜 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들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서 먹는데 친구를 보니까 글쎄 더 여사스럽게 먹는 거야. 아이고 바보소녀. 그런 바보가 어디 있노? 밥 먹고 나가지고 친구한테, 아야 니 시험이 안 무섭나? 그랬어. 아니 같이 맨날 사는 사람이 그래 무슨 어찌 사노? 지금 내가 바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이게 정말 각인이 됐다. 나 이래갖고 나 결혼해서 못 살 줄 알았어요. 야, 이 동네 전부 다 그 동네에서 결혼할 때 갑자기 하니까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전체가 다 집안들이고 이건 사돈의 팔촌 뭐 다 걸려가지고 있는 한국인데 이 동네 가서 어떻게 걸어다니지? 근데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 신기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러는지 시작 속에서 제가 욕먹은 거 없어요. 딱 남편만 문제였어요.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잘 됐다. 머리 잘 봤다. 그냥 자기들 것이 말하는데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시집 식구 다 버려도 남편하고 맞아야 되는데 남편만 안 맞은 거야.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캄프라치 하려고 하니까 남편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눈치 보기 바빠요. 혹시 말 실수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하는 요런 눈치 보는 것은 이거는 원수마귀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자꾸 눈치를 보죠. 남이 오면은
아, 시험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떡할까? 남편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뭐 어떡할까? 그 자기 자식이지만 며느리 남의 자식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손주가 더 좋아요. 다 똑같은 손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씀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못 먹는데.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셨다고 그냥 맛있는 거 뭐 갖다가 이렇게 드리거나 뭐 사다 드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거 못 먹는 건데 하면 내한테 퍼붓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누구 거냐고.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더 눈치 보겠죠. 동수가 오고 엄마가 있다. 엄마 눈치 보고 동수가 또 동수한테 무슨 말 나올란가, 인상이 어떨란가, 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푹쑥 나올란가. 근데 말할지 아무 생각 없이 뼈가 있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어이 저런 늙으면 씨발년들 봐라, 씨발놈들 봐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냥 계속 내가 웃어요. 근데 아니 남편이 이 말이 한마디 나오면 피가 꼭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연구했어요. 아니 멀다면 시어머니가 멀지 남편이 멀겠나. 근데 왜 남편이 이러면 이렇게 못 견디지? 근데 시어머니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나한테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왜 그럴까? 그걸 몰랐어요. 언제? 군대막에 들어갔다 하고서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급하든지 느리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뭘 잡아보려도 잡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격이. 근데 아무리 해도 남편은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다 던져버렸어. 다 버려버렸어. 근데 이제 할매 집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네 남편은 군에 있을 때 군대막에 들어갔다. 세상에 그거는 손톱만큼도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랬지만 생각했지. 그래서 난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었구나. 이 말하면 이 답변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그럼 이거 말하면 내가 답변해야 돼. 답변했다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질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야. 그 비용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면 따라가자. 이리로 가는 것 같다면 따라가자. 수시로 변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격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이 사람 왜 이래요? 저 사람이 왜 이래요? 저게 왜 그래요? 모든 걸 다. 요새 전부 다 운전하잖아요. 여기 운전 못하는 사람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제 내가 앞에서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 조심 안 하면 욕쟁이 되겠더라. 뛰들면 진짜가 나가. 그거만 나가나 그 다음에 저르르르르 나간다.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뭐냐?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전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하라.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 덕분에 하늘에 내 상이 쌓이는 거야. 그죠? 기도 안 할 거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내가 자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다가 한번 지각 하면 난리를 치고. 근데 그것이요, 나한테만 그러지 자기 자식들한테는 욕 한마디 안 해요. 자식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물어봐야 되는 거. 왜? 나한테 상 주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애를 먹이거나 욕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상 주려고 만들어놨구나 생각하고 그걸 딱 인지를 해버리려고 하고 하게 되면 어느 날 닥쳤을 적에 그냥 진짜 내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보니까 차 타고 가면은 알짱 이쪽으로 갈란가 하면은 이 차가 여기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갈란가 하면은 절로 오고 계속 알짱대는 거예요. 그것도 차나 짱나 트럭이 짐 한 짐 싣고 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어서 기도하기 좀 힘들겠더라고. 근데 한번 터뜨려 버리면 돼요. 그럼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니까 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운전할 때 자기들이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운전해요. 천사들이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데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제 차 타면은 바로 이제 기도는 하는데 보니까 이제 기사한테 천사가 운전하고 있고요. 뒤에 양쪽 사이드를 보니까는 양쪽에서 천사들이 에쌰 밀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양쪽에서는 막 그 차 안고 나가면 막 밀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고 가요. 그러고 어떤 데는 보면은 천사들이 그 밑에 차 밑에서 차를 갖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막 앞에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오지마. 처음에는 눈 열릴 적에 내 차가 타고 열 적에 열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차만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덕계살에서 어느 날 눈이 확 열려가지고 차마다 천사들이 다 지켜. 그 차에 천사들이 다 지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고 그것뿐만 아니고 운전을 영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막죠. 근데 기도하니까 영이 들었어. 쫙 가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앞으로 운전할 분들. 이걸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욕을 해봤자 그 사람한테 있던 원수막이 샀던 그 차에 붙었던 것들 잘못하면 나한테 다 들어와. 어떤 게 이익이에요? 기도해줘가 보내주는 것이 이익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안 뛰더냐? 우리 김 집사님도 잘 들어간다. 오늘 없죠? 샥 될 수 있는 대로 추월하지 마세요. 그건 추월하면 언제 갑니까? 할 말 없어. 왜?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거든. 매달 올라가는 거 보면 60, 40, 왜 저리 가지? 70, 왜 저리 가지? 100, 왜 저리 가지? 120 됐다. 이제는 빨리 안 날리면 이제 내가 깝깝해. 그래서 100을 놓고 하면은 숨 깝아. 문제는 내가 하는데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천천히 가는 게 내가 숨이 깝아. 강원도 외삼촌 집에 이제 외사촌 동생 결혼식 때문에 가는데 빨리 가도 막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이거 막차를 못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참 더럽게 살았어. 막차 못 하면은 호텔에 가서 자든지 뭐 어디 가서 자든지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를 타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차를 앉을 자리가 없어서 버스를 서가지고 홍천까지 가는 거야. 이제 홍천에 내려. 홍천까지는 괜찮은데 홍천에서 산마치를 하나 어디 거기를 가야 되니까는 이게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막차가 그게 떠나가는 것을 받아 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받아 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이 되니까 기사 옆에 귀는 다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하는데 저 발을 감사해라. 잘 들으세요. 운전할 때 발을 감사해야 돼요. 운전대만 잡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감사해라.
그래서 발을 기사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지금 홍천에 가서 막차 어디 가는 것을 타야 되는데 탈 수 있겠습니까? 이 차 타고 가면 못 타는데요 그래요. 난 다 그 말만 한 거야. 그런데 발을 자꾸 감사를 해. 발만 보고 그냥 감사를 하니까 하기만 하면 돼. 무조건 난 말씀만 듣고 했더니만 쫙 전혀 차가 안 보이던데 얼마나 밟아졌겠는지 그때는 뭐 계지도 볼지 모를 텐데 그 얼마나 밟아졌겠는지 전혀 차가 없더니 차가 쫙 지나가고 또 막 쫙 지나가고 신나게 달리는 거야. 그래서 가감 막차 탈 시간을 딱 해주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될 거 그린 거야. 가니까 자가용을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자가용을 갖고 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전적지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그날 눈을 열어주는데요. 지금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칼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니까 이렇게 해놨는가. 그냥 칼날이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갑에서 다다닥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날 보고 구원식이라는 소리 안 하고요. 그때는 그거 안 할 때거든요. 그냥 차가 달리는 대로 칼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가지고 가니까는 확 다 쓸어내는 거, 쓸어내는 거. 얼마나 많은지. 이거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납니다. 어디에든지 가면은 원수는 온통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괜찮아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어기도 미리 어디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동서사방 팔방을 어디 가든지 만사형통하게 도와주세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주께서 앞서 나가서 논문 쳐서 부수고 채비장을 끊고 다 청소해주세요. 다 지어주세요.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전에 차 타고 가면 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했을 적에는 차에 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 손으로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도와달라 해라 할 때가 있고 감사합니다 해라 할 때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가라 내가 한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너무나 편안하게 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내가 하라 할 때만 해라. 그래서 뭐가 생각나면 그거 하라면 그거 하나만 이제 하고 그 중간중간 시키는 거 그거 하나씩만 하고 전에처럼 전부 다 앉아는 이상에 다 기도해야 돼. 뭐 차들 보고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도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오늘 보너스 받았죠? 네? 신나는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뭘 축복해달라니까 여러분들은 돈 달라고 하는 거라. 그게 축복이 아니고 만사를 도와주시는 축복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오늘 한동안 며칠 동안까지 지금 하나님이 빛을 안 보이시고 항상 눈 감아보면 하늘색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빛만 있고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 가니까 눈 감았는데 딱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큰 은혜 받게 해달라.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안 했으니까 모르죠. 큰 은혜 받게 해달라 그래라. 큰 축복 받게 해달라 그래라. 그렇게 기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보너스가 돼요. 전부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다 들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도 구체적으로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말씀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변기치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해놔놓고 바꾸면은 뭐랍니까? 불법을 해놔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못해도 한독은 해라. 저는 한독밖에 못했거든요. 성경 한독밖에 못했는데 딱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요. 필요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난리도 치고. 내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내 같은 년이 없을 거야. 아니다. 막 말씀 전에도 화딱지 붙여가지고 막 하나님 미쳤냐고 내가 난리쳐. 다른 사람도 무서워 보였더라고. 약발이 받치면 못할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똑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도 내가 못 따라가겠는데 모르는 걸 날 보고 어떻게 알아가냐고. 그냥 하나님 미쳤냐고. 똑바로 가르쳐 줘도 못할 건데 똑바로 안 가르치는 날 보고 어쩌라고. 그 말이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내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닌데 날 부정하고 한다고 내가 되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 정신 돌아오면 회개해야 돼. 지정신 없을 때 그딴 짓 그래 하고 지정신 돌아오면 정신차려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해?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떤 것을 대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 잘못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내한테 잘못했지.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했지. 그런 말 나오겠어요? 이건 내가 미쳤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너무 썩년이 났어. 너무 열받아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야.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니까 그랬고 열받았으니까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려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가거나 저도 3번 만에 붙들려갖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싫었어. 하나님이 싫었어. 이렇게 하고 나간 건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러 다닌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 새기고 일하다 보니까 자연적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왜? 주일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떠나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는. 떠나고 나니까 원수에 끌려서 나갔기 때문에 이 발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싫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끌려 나가버리니까는 처음에는 돈 번다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살려고 그랬겠지만은 나중에 끌려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원수에게 잡혔죠. 그 교회를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뭐 하겠어요?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 돈은 못 벌고 죽어야 된다는, 자살해야지. 죽어야지 하는데 자꾸 마음에 오는 거 뭐가 오냐면은 자살하면 죄가 많다는데 이건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꾸 마음에서 자살하면 죄가 많다. 그게 맞는 거야. 왜? 생명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자살하면은 죄가 많죠.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나 자살해서 지옥 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적에 죄가 많단 말을 안 하고 지옥 간단 말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옥 간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죄가 많다는 거니까 그럼 자연히 죽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연히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할 것마다 꼬라지하고는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구가 어떻게 하면 잘 믿지? 도와주세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자꾸 나쁜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근데 그 나쁜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도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끄집어내요.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내가 아가씨 때인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호랭이잖아요. 근데 어째 그랬을까? 어머니가 기도를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죽을래도 죽을 필요 없었어. 자꾸 살 수 있는 길로 끄집어내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자꾸 내가 하지 말고, 찾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로부터 받아서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기도면 기도,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람에게 의해서 받아가지고 나눌 게 없어요. 우로부터 받으니까 이걸 내가 누리고 나눌 수가 있죠. 누린다는 것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적에 모르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거 깨닫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내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합니까? 예배 준비를 합니까? 말씀 전할 거 무슨 준비하는 거 망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야.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인데 한번 너무 성질 나가지고 강단 올라갔는데 내려가 버렸어. 그것도 어떤 식으로 혼자 잘해보자. 이렇게 속색이고 하나님 혼자 해보세요. 예수님 혼자 하세요. 성령 혼자 하세요. 성질나서 내려가 버렸어. 착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원자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왜? 말씀을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으면은 내가 쩔쩔매고 그럴 거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자동적으로 벌벌 떨어야 돼.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고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흉내를 냈다. 여러분 죽어. 저는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만 가지 내가 다 잘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못하겠는데 근데 나한테 과다한 것을 시키면 내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으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파출소 앞에 이렇게 뚝 지나가는데 파출소나 경찰서 앞에는 다 항상 경찰을 보이려 서 있잖아요. 참 저분들 추우면 추워서 어쩌냐. 군인들도 서가지고 있으면 저 추워서 어쩌냐. 그 추운 피나냅니까? 그 바람막이 나 있나? 사거리 같은데 그냥 군인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볼 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저 얼마나 춥겠노? 춥기만 해요? 여름은 저 얼마나 덥겠노? 아니 거기서 부채질할 수 있어? 남의 고충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만 잘 살라고 하지. 저까지 것들 저것들 그렇게 무관심한 것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전부 남자들은 보면은 서 있는 직업이에요. 서가지고 하는데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천군천사 붙여줘서 하는 걸 알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지만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보다 1.5배의 힘을 더 줬대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힘없다 그래도 여자보다 낫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사용하잖아요. 그 여자들은 안 주시니까 힘껏 한다 해도 그게 다야. 특별히 막 힘센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장수천사가 붙었는지 세면을 제가 이 버럭고 이제 동상동에서 영도예요. 거기서 좀 이게 집 짓는데 그 전부 다 골목이 좁아가지고 니학가나 이런 게 못 올라가요. 그래가 여자들이 전부 이물이 연할라. 버럭고 몇 장, 뭐 벽돌 몇 장, 뭐 한 차 갖다 큰 개를 풀어놓으면은 돗대기를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장에 얼마씩 연하려는 거야. 참 이거 뭐 어디 댕기지도 안 하고 처음에 결혼해가 살림 나와가 돈도 없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는 당당한 영치 없는 그걸 줬던가 봐요. 그래서 이거 나도 좀 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주인이 반장이었어요. 주인도 잘 만나야 돼. 간 데마다는 주인을 잘 만나요. 그래, 아줌마 저런 건 나도 좀 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하니까 그래 가자 같이 보는 보살이 딴 사람들한테 눈이 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이불을 뺏기잖아. 한 사람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이걸 알고 시끄럽다! 같이 보라고 살자! 저쪽에서 할매가 세가지고 내가 한번 봤어. 나 가만히 있어도.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도 반장을 만나. 반장집에 이사를 들어가 놓으니까요. 그래 자기 집에 있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덕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염치 없는 짓을 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요 너무 염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달아 이만큼씩 한 걸 갖고 근데 나는 지금 시집에서 살림 나올 적에 요만한 달에 갖고 왔거든요. 근데 딴 사람 이만한 거 있는데 난 요만한 거 가져왔으니 얼마나 밉상 부리겠어요. 근데 이게 눈이 안 들어왔던 거야. 눈이 들어왔으면 굶어 죽어도 그건 못해요. 그런데 그 잠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 했어.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뭐 금방 그 자리에서 한자 풀고 나면 돈을 주는데 요거를 돈을 갖고 와서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어. 그 나중에 잔돈을 바꿔려고 보니까 그거 가져갖고 없어. 염치 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서 뺏어갔어요. 맞다. 인지가 생각나네. 그게 문제예요. 이거 지금 48년 걸렸어.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면 항상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근데요, 세면을 이면은 벽돌보다는 버럭고가 더 비싸고, 버럭고보다는 세면을 이면 더 비싸고, 모래는 또 좀 이제 싸고 이래요. 그래서 딴 사람이니까 그거 없이 나도 그 세면을 이제 하고 이 머리가요, 요렇게 붙여놔는 게 표가 나요. 이게 딱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거 한 풀을.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완전히 여기 딱 벌어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이고는 못 였어. 근데 그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 아줌마는 나보다 이제 더 어린데요. 세면을 2포를 여요, 세상에. 그 세면이 한 포 얼마인가 모르겠어. 한 포가 40kg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2포를 여요. 와, 굉장히 여자들이라도요, 힘센 사람이더라고. 연탄을 있는데 찌개를 해가지고 빨래판 입고서 여기다 하는데 혼자 이래가지고 뚝뚝 얹어. 근데 난 죽어도 깨도 안 돼. 이것도 남이 이어줘야 돼. 내리 앉아있으면 갖다 이어줘. 그게 얼마나 신경질 나겠냐고. 자기들 빨리빨리 하고 할 건데 내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거 이어줘야 되는 걸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회원들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요. 자자손손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의 다음에. 그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이 기도라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때 염치 없는 짓을 했지만은 그 지금 사람을 알고 그들이 어디 사는 줄 알면은 점심이라도 밥이라도 한때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들은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떠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옛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적에 지금 살아서 만나는 것만도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미국에 박수만 목사님 만날 적에 그때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왜? 생각하면 갚고 없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준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 살아있을 때 가서 볼 수 있고 대화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돌아가지 않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돌아가서 하려 할 때 이미 다 끝나버렸고 몰라서 끊어졌어.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지금은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회를 넘기지 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밥 한 때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나가지 말고 생각나거들랑 식사라도 한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라 그러면은 식사라도 우리가 점심한테 하자 뭐 한때 뭐 먹어보자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그런 메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참 이렇게 하나님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그때는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줬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인사도 나누고 지금 묻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갚는 것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해도 돼요? 이 말 해도 돼요?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느꼈었는데요. 말씀 여쭤보니까 요한께서는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때도 축복에 대한 말씀 주셨고 이제 세우시고 복을 주실 때 제가 중요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이나 투자에 성과가 나거나 그것이 좋은 성과가 있을 때 함부로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이나 파트너들 만났을 때 아침하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하라고 양쪽을 다 주의를 시키시고 보니까 지금 제 기도원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먹으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 거 해결했어 해결했어. 자, 다시는 미워하지 마. 누구예요? 영원이요. 안 하면 넘겨.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자만을 낼 수 있게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했다고 해결했어요. 예, 먼저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요한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라. 하나님께 여쭈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언행일치하고 공감한 일치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마음을 낮추려 하는데 항상 말로 행동으로는 낮추는 것 같으나 마음에서 이 교만이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그거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세요. 아직도 이거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 빼겠습니까? 빼내야만 돼요. 예. 해결했던 거 해결했어요. 저는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거는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해야 될 거는 해서 고백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고 예.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라는 건 네가 해라 이 말이야. 우리 입술을 사용하는 거는 입술만 내 거거든. 딴 건 내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근데 입술만 나에게 자유대로 쓰라고 주신 거야. 내 건 아니야. 하나님 건데 자유대로 쓰라고 주신 것 뿐이거든. 그래서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해라 하는 것은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속으로 하는 거는 영이 하시는 거. 예. 예, 성령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첨하고 잘하셨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래. 눈이 안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또 말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 대면해서 처리할 거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눈을 보고 미워도 얘기하시고. 성령님께 줬고요. 아침에는 입술과 자랑하는 힘을 가졌는데 경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때문에 모르고요. 입술로 입으로 말하는 데를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유료만 했던 거 다 찾아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저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껴있으라 하시고 이야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네, 말씀이나 잘 들어주시겠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한 거 회개했어요. 저도 아첨 했고 자랑했던 거 회개하라 하셔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입술과 자랑을 끊음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말씀하시라는데요. 제가 피부가 거칠질 않거든요. 근데 이 얼굴에 땀분량이 많아지고 손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땀분량이 크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변했는 것 같다 이 생각했어요. 했는데 자꾸만 그래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물었어요. 이 딴 사람들 그런 거 보고 기도 안 해줬던 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해라는 때가 있고 또 뭐 어떤 거 회개시켜라 뭐 어떻게 해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 했던 거. 그러면은 그것을 안 한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화장도 잘 안 먹죠. 그런데 이제 뭐 코를 그냥 감사해라 할 때가 있고 코를 붙잡고 기도해 감사합니다 하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안 했던 걸 회개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싹 없어져요. 이게 한 번 나한테 덮여가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고 이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제가 노랫말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됐으면 용서해달라. 그렇게 했던 거 제가 됐으면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수령이 갑니다. 네. 용서하고 살해주세요. 수령이 갑니다. 걸렸대. 그 노래말 있잖아.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래서 잘 물었는데 언젠가부터 잘 묻질 않아. 지금 보기는 봐잖아요. 얼굴에 땀분량이 많네. 뭐 어떻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기만 해도 내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래 가고 나서 물으니까 왜 그런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더니 만약 그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오면은 그게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얼굴이 거울을 보고 한번 봐놓으세요. 어떤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 뭐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것도 아니고 원망 불평도 아니고 그냥 순수할 때 거울을 한번 보라고요. 얼굴을 보면은 정상적인 얼굴이 어떤 것인지 색깔이나 뭐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 이렇게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점검해 보라고 보면은 그냥 내 얼굴을 내가 못 보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춰보면은 지금 내 얼굴이 정상이 아니다. 아니면 노랗다. 아니면 새까맣다. 뭐 노라면은 병색이 있는 것이 있으면 내 병이든지 딴 사람 병이 있든지 그런 것들이 오는 거고 얼굴이 새까맣게 이제 내가 내 말로는 아이씨 또 뒤집어 썼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얼굴이 까만 때는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을 쥐고 있으면은 얼굴이 까맣거나 새파랗거나 이렇게 그런 빛깔이 돌아요. 자기 정상적인 피부 색깔, 피부 이런 것들을 가장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얼굴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 얼굴을 봐놨다면은 그 다음에 거울을 지나가다 이렇게 비춰볼
비춰줘도 이거 뭐야 이게 어떤 거지 하고서 이제 찾아냈어요. 무심코 있다가 눈에 비치니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누구 거냐고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은 처음엔 네 거다 내 거 회개하죠. 내 거 회개해놔도 금방 바로 벗어져야 돼요. 안 벗겨지면은 아직 있는데요. 뭡니까 그러면은 다시 기도해라.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처음에 내 거니 나한테 들어왔으니 내가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걸 거둬달라든지 멸해달라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길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는 걸 조심하라고 그러십니다. 자랑했던 거 회개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지 보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내 짤을 빼라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역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첨하려는 말로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자랑하는 걸로 할 것도 없고 뭔가 설득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집회를 가자고 해서 집회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제가 목사님을 딱 볼 때게 자기가 좀 이렇게 잘한다는 표시, 잘났다는 표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해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그날 말씀을 전가했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 원장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네요. 네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목사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걸로 했잖아. 근데 이제 자기는 한껏 뻐기고 갔는데 그날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내본 거야. 기도를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그걸 하면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것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자랑하면은.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심령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뇌 바늘에 끊는다 하는 큰 그런 경고를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오늘 안 그래도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있었어요. 네. 세워지는 자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평생하여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세상 것을 보면서 입술로 담았던 거, 세상 것 보면서 자랑하고 부러워했던 것들 회개하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저 말씀처럼 되지 않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친구 놀린 거 회개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을 때 먼저는 이제 중보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은 이제 기도 내에서 이런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 말씀 그대로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까지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그런 있어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냥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그냥 풀어놓았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듣고 다 알지만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 하시면 혹은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으라 하시면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그래서 그냥 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선포하신 것 같이 끊는다라는 것은 방금도 하신 말씀과 같이 세워지는 자도 있지만 끊어지는 자도 있다 말씀하시고 먼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중보할 것들은 중보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거 이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시고 다음에는 교회와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영혼들이 이렇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또 중보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님께 물었고요. 말을 조심해라 하셨고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요일날 제가 일을 하다가 기계를 잠깐 씌워놓고 옆에 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기사 이 현장에 들어오면은 이놈이 지가 뭐 현장 관리자면처럼 막 사람들한테 간섭하고 이래서 안 되기라 그래 하고 있으니까 오더만은 작업 시간이다 이런 얘기라 그래 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투니 그거 했는데 그래 하고는 순간적으로 참 맞다 저기 저리 하니까네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 안에 서라 하시고 또 기도해라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회개의 거리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회개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봤는데 중보기도 하시라 하시고 그 혀를 끊는다 하셨습니다. 엄마 비운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별로 아첨하거나 뭐 하는 척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친구들을 만나면 참 뭐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듣다 보면 저도 왠지 그냥 자랑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셔서 그렇게 듣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혀를 끊는 것보다는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너가 자랑하고 싶을 때는 회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딱 한 번 그런 기억 속에서 한 번 거기 있어요. 은혜를 받고 그 모임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하고 나면은 막 이것저것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몸둘 바를 몰라. 아이고 이 말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야. 그래 어색해. 그럼 내가 와버리면 될 건데 그 사람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도 못 나오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하니까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뭐 자랑하니까 나 자랑할 거 있나 하고 찾아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러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모임에 가지 말라고 구역예배 드리러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영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몰랐죠. 원수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가 또 한 번만 가봐라. 내가 차에다가 너를 밀어가지고 갈리 뒤지게 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말할 안 할 걸로 알고 원수가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실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이나 들었어요. 가지 말라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움, 이제 두려움을 모르면은 뭐 하늘도 못 만난다 했잖아요. 무식한 거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 거라. 이 영적인 사람이 율법에 들어가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왜 여기서는 1절 입을 띄지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하니 그걸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못 가게 되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 내가 울고 난리를 쳤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딴 교회를 갔죠. 딴 교회를 갔더니만은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는 교회는 나 때문에 못 산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게 뭐냐니까 영적인 것을 말을 해주니까 영적인 걸 말을 해줄 때도 있고 병을 고칠 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원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 책임인데 책임 아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지금 예배 마치고는 기도 받아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명령이니까 하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여전도사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안 하고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물어보지 않고 실 넘어간 거야. 이거를 받아야 되는. 이제 전도사님 보면 첫 번째 보는 건 조금 괜찮은데 두 번째 받는 건 완전히 꽝이야. 진짜 영적인 것이 완전히 꽝이라. 그러는데도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목사를 죽이려고는 누가 들어가면 전도사가 죽여야 되죠. 야, 이 목사님이야. 저 말하는 걸 물어보질 안 하고 저렇게 따라가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 때문에 뭐 교인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교회는 편하자고 나오는데 내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나와버렸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울고 막 하나님 앞에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재단에 등불 끄지 마라. 재단 등불 끄지 마라는 그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었습니까? 뭡니까? 맞다. 그냥 재단에 등불 끄지 마라. 그래서 딴 날은 괜찮아. 주일날 되면 교회를 못 가니까 얼마나 울고 난리친지 몰라요. 그러게 딴 데 나가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이제 아무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사람 없어서 다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딱 한 분이 길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은혜 받은 거 딴 사람들 모른대. 그렇게 하면서 점쟁이라 할 거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랬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줬던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세미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세미하게 하기 때문에 딴 사람 보고는 점쟁이라고 하고 모른다. 이거는 진짜 한 사람도 이걸 모르는 거야. 그분만 그 말을 했지 아무도 은혜를 받았다 소리. 나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은혜를 받았기 상대를 보면 아는 거라.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게 저 사람은 알지 않을까 싶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집사님 잘못됐을 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못됐어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은 걸 딴 사람한테 전문받으려면 안 돼요. 예. 그걸로 크게 시험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다가 안 되면 저한테 말을 하든지 김 목사님한테 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딴 사람들한테 전문받으려고 하면 100% 잘못됩니다. 큰일 나요. 예. 네. 아침 하는 일이나 자랑하는 것을 끊고 항상 정직한 행동과 정직한 입술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다 하고 입술로 죄진고 회개하라고. 네, 열심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참하다 보면은 교활할 수가 있고 또 자랑하다 보면은 교만할 수가 있다 이러시고 그런 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셨고 입술로 죄질까 조심하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함부로 말을 뱉지 말라 하셨고 그 죄짓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같이 동조돼서 같이 섞어서 말했던 것도 회개하라 하시고 그때 중보하고 명령해서 원수들을 쫓아내야지 네가 같이 섞어서 말하면 너는 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 자랑한 거를 생각이 나서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너의 죄를 사랑하지 않으니 너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라 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가 그러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항상 내 자신을 살펴라. 저는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마음이 다른데 가 있다고 정말 회개했어요. 무슨 딴 생각했던 우리가 회개.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주신 말씀은 인간 만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가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손님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제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다 같아요. 같은데 저는 이제 성직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바울사도같이 다 같이 일뿐이에요. 바울사도같이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기도하거나 중보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는 것을 감당해야 돼요. 예. 모든 일에 아첨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는.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더니 끊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죄가 있어서 그걸 회개하고 또 여쭤봤더니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차라리 입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자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입 밖에는 안 나가지만 속으로 올라오는 거를 그때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한다든가 이거 어떡할까요 한다든가 예수피를 저주한다든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이게 나가요. 예. 잘하겠다고 회개하러 가셔서 회개했어요. 저에게는 아청했던 그런 제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말 했던 것들 회개해서 또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고 다시 그새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네, 저는 어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남자분 4명 중에 한 분이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계속. 이렇게 한 번 하시니까 옆에 분이 또 하시고 다 자랑을 하시던데 은혜 받기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는 것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좀 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또 회개를 하고 했는데 또 이제 오늘 말씀에 이게 또 나오니까 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교회 오려고 하는데 좀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졸음이 오면서 울산 쪽으로 와야 되는데 포항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항으로 빠져가지고 계속 반대로 갔죠. 시간은 11시 15분 도착이라고 돼 있는데 속도를 마치 140으로 밟아가지고 딱 맞게 왔는데 기도를 했죠. 예비시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원장이 궁금합니다. 궁금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반복해서 교만한 말을 했잖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저 교만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보를 해야 되는데 중보를 안 하고 내 것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으니 그거 지금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일할 때 손님들한테 듣던 거 걷어준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께서 입술로 주는 죄를 끊어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대로 회개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근절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입에 붙어있는 죄악도 다 걷어달라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주고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중보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엄마는 안 되는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화를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입술로 지었고 안으로 지은 죄는 죄를 다 해결해라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셨고 또 이어서 여쭤보니까 자랑하기 급급했고 또 교만했던 것 같아서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성령께서는 너를 도우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 원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한 것 같으냐 너희 삶 속에 복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제일 많이 죄 짓는 곳이라는 곳이다.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복됨이 입술에 아니고 아이들한테 많은 상처주는 말을 했는데 네가 그거를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털고 와라.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와라. 선생님이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회개했고 이걸 항상 주의하는데 이게 삶 속에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도 나도 이걸 조심해야 되지만 타인이 아첨하거나 자랑하는 것도 항상 주의해서 그걸 보고 경고하거나 또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아침에 쉽게 여쭤봤고 말 들으니까 아침에 했던 거 하고 또 자랑했던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자랑하는 그 혀와 아침에 했던 그 입술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충성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유와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침에 일을 할 때에 순간에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에 그 마음 딱 들어올 때는 이것을 우리가 소리내서 말로 소리내서 감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제 속에서 제 속에만 있지 이것이 저기 바깥으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해결해야지 그렇게 속으로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 말씀 주시면서 지난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저를 증거하고 저를 자랑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물어보내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해라 해서 다짐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뿌리를 뽑으라 하셔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100%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중보를 하라 하셨고 중보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이제 중단을 시키시다가 또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감사를 하면서 완전히 뿌리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0% 뽑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기도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장님께도 물어보라 하시는데 어떻게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원수가 틈타요. 사단이.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쑥 돌아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캐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기도하는 거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기도 안 받으시는 거야. 상달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원수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쫓아내고서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그 중단해라 하면은 그 중단해라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찾아가 회개를 하고 다시 해야 돼. 네. 네. 성령님께서 그동안 교만하게 살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전 예수님 결정을 하시고 말씀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저도 말씀 그대로를 하시고 악씀하고 자랑했던 거 회개해라 하시고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조용하라 하시면서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소리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말라 하세요. 교만하지 말라 할 때는 교만의 행각이 있기 때문에 교만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에요. 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쭉 들었던 거 하고 또 본인들이 받은 거 하고 이것이 다 있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네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해서 나를 먼저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세워줘야만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면은 받아서 내가 굳게 세웠으니까 받아서 누렸잖아요.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거는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나눠줄 수가 있는 거라. 기도해라 뭐해라 하는 것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그냥 할 때 있지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들 어떤 한 가지를 보거나 눈으로 봐도 이걸 자꾸 찾아가지고 저런 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물어보고 했던 것이 이제는 보면은 당연히 추우니까 저 사람들 춥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춥지 않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되느냐. 천사를 붙여주세요. 안 춥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안 춥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나서는 그것밖에 못할 거라고요. 그냥 안 춥게 해주세요. 천군천사를 붙여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 그 막내 동생 아들이 군에 가 있을 때 군에 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추워서 내가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던가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는 너무 기가 얼어가지고 그래서 실내에서 일을 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도를 했지만은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몰랐는데 얘가 애 때부터 이거 어깨가 잘 빠졌답니다. 어깨가 잘 빠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얘가 이제 군에 가는 거 이랬는데 이게 어깨가 빠져서 탈골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지 이가사 제대로 하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하고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작은애는 실제 이 병을 병원에 그 군에 가가지고 고침을 받고 나온 거라. 그래서 이가사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만기 안 채우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결과가 얘가 귀가 너무 얼어서 너무 추워서 안에를 들여보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딴 사람이 아니고 이제 조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후방에 이제 있는 사람들도 이제 군인들 보고 후방에는 괜찮지만 전방에 있는 사람 최전방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제가 춥지 않게 해주세요. 천문천사 붙여주세요. 안 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춥게 하는 거는 그냥 따뜻하게 해서 안 추운 것이 아니라 천문천사를 붙여가지고 보호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춥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근데 내가 알아야 받아서 내가 누리고 때가 됐을 때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 나는 그거 못잖아 이래갖고 안 되고 모든 것을 억울하면 출세하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저번 제가 뭐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마음에 헤아릴 수가 있고 진실로 그것도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그 정을 이렇게 베풀다가도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면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왔을 적에 원장이 왜 저렇게 냉정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 말을 하라고 해요. 이상식 목사님이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그거 했을 적에 내한테 뭐라고 해요? 원장님 내 사랑하잖아요. 그래 사랑하지. 했는가? 내가 아니야.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한 거라. 원장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영이 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든 영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쓱 지나가는데도 백주에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왜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 미쳤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네가 아니고 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다든가 뭔가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백주 모르는 사람 보고 내가 씹고 웃는다든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이상한 줄 알았어.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있으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그 사람의 그 진실된 마음을 보고 나하고 전혀 몰라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보고 웃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이 예수님이 그걸 하시거나 성령이 그걸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나 그래서 내가 미치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럴 때 이거 쫓아가지고 안아주라 하더라고. 그래 안아주면 내가 뭐라고 하지? 그냥 뻘쭘하게 그냥 있겠어요? 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거든.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살며시 놀랄까봐 살며시 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 지옥 간다고 맞습니다. 지옥 가는 거 우리는 지옥 가는 거 맞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는데 친한 친구가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너가다가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친구가 떠내려갔다. 근데 그 죽는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지만 당신은 봤을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 친구가 꿈에 보여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네 혼자 살려고 나를 안 잡아줬어? 손만 벌리면 잡아줄 수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내가 이 사람 잡았다. 내까지 죽을라 싶어가지고 안 건져주니까 어찌 네 혼자 살려고 나를 떠내려가게 놔두냐.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여기 와서요. 그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 봤습니다. 한탄강인가 거기에서 수영을 하다가 잠수해가지고 밑에 있는데 남자 시체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래요. 말을 하면은 자기가 잡힐까봐. 그래서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시체 찾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물속에 있는 걸 보고 나와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건 어떤 거 하냐면은 그렇게 같이 손잡고 개울 건너가다가 미끄러져서 떠내려가 친구는 떠내려가는데 나는 괜찮았고 뭐예요? 아무도 본 적 없지만 자기가 봤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니만 살자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서는 안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전도하고 그만하는 것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긴데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막 쫓아가가지고 살며시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하니까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 백주 모르는 사람을 우리 애들도 내가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일을 이제 마음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또 어떠냐면 영 싫은 거 딱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 돌려본다든가
마음이 깜짝 놀란다든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놀래거나 보기 싫거나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거나 이런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영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시간도 원수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을 흘러 떠내리고 원수들이 뺏어가는 거 하나도 없도록 다 거둬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시
감사합니다. 밝고 맑고 환하게 빛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의 어둠을 항상 지으려고 힘써라. 힘써라는 것은 이것을 끝까지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하고 이것이 절대로 내 마음에 없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령을 주세요.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니 그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사모한다면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기 원하노라. 대회에서 오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영원토록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C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